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 예배자로서의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 이 양자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양자의 영이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죄 가운데 이 죄라는 게 너무 이렇게 보편적이고 막 희석되어져 가지고 요즘은 원죄라고 그러면 별 관심도 없어요. 그 의미 자체. 처음에 원죄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드라마 듣고 이러는데 이제 하도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 이 원죄라는 게 우리 삶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던 지금 얘기하든 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잃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여자의 아들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자의 아들. 여자가 낳는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떠나와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이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 이어진다면 이것을 우리는 죄가 관영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여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이게 희석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칠 수 없게끔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을 하게 되면 그냥. 근데 우리의 그 첫 번째 사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자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와서 여자의 아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체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달라져 버렸어요. 우린 달리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만약에 나에게 아들이 없어요. 나에게 아들이 없다고 예를 들어보면 나의 기업을 물르고 내 그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는 양자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보면 양자. 그래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 정신, 그 다음에 어떤 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상속자를 위해서 우리가 양자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과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라는 뜻은 뭐냐면 친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죄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 죄가 없으시다는 그런 뜻이라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양자영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 사망을 경험해야 할 그런 아들의 의미가 있다는 13절 말씀이.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냐?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14절 말씀을 잠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던 것처럼 이제 재창조에는 뭐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여기서 아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든이라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단계적인 성장이 없어요. 우리는요, 어린 시절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갓난하게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경험하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시간을
내려놓고 제하고 생각을 하면 시간은 다 똑같은 경로를 거쳐가는 거예요. 단지 그 시대마다 환경적인 거, 뭐 성장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가 공평하게 그 과정을 다 거쳐가는 거예요. 시간을 빼버리면. 그 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들들이 똑같은 시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른이 되어진다는 뜻은 뭐야?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아들.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들, 즉 어른이 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성장 후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에겐 그 부모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우리의 부모는 나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성격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봄이 없고 보호가 필요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당장 먹는 것서부터. 먹지 못하면.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뭐 밥을 해서 먹을 거야. 죽을 끓여서 뭐 미역을 써서 먹을 거야. 아니면 우유를 타서 먹을 거야. 자기가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떡하니 던져졌다면.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모가 다 자기한테 맞춰주니까 자기가 이제 절대 잘하는 그런 절대감을 경험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건 내가 하면, 응애만 하면 다 들어주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절대감을 느끼는데,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모가 뭐 자기한테 딱딱 맞춰줘. 이제 감정이 생기기 생각하고, 감정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이 좀 생기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이러니까 부모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 속에 우리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 의식 속에 이렇게 생겨진다. 어려서, 갓 태어나서. 나는 그걸 3세 이전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장 후에 절대적인 존재를 의식 속에서 지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우상화가 되어지는 거야. 내 부모가, 내 아버지와 내 엄마가 우상화가 되어지는 거야. 우상화가 되어지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믿음이 되어졌을 때는 우상화가 되어지지만, 또 반면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적인 어떤 그런 요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끊임없이 현실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걸 역시도 부모를 우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야. 부모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인 것, 그런데 이것을 반항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반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창피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적 의식은요, 우리의 자립적 전제로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막기 위해 심리적 그리고 의식적 탯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공급받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가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심리적 의식적인 탯줄. 그러니까 누가 엄마 뱃속에 나오면 탯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의 개체로서 자기 독립된 신체적인 독립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심리적인 것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리가 형성이 돼야 돼. 내 의식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1대1로 동등하게 성인으로서 똑같이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 흔히 그러죠. 부모들한테는 이렇게 쉽게 말하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려워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마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쉽게 막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성장의 단계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의 단계. 그래야지 정말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에 묶여져 있는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 의식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나는 나로서 이 새로운 이 의식 항상 변화무쌍하면서 새롭고 이 의식을 통해서 나의 신념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의식을 우리는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계속 심리적인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제가 이제 책도 있었지만 짜증과 기분
기분은 뭐예요? 생각과 지각과 의식은요, 이성적인 영역이고, 기분은 뭐야? 그 감정적인 신체 라인에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라는 놈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걸 인식을 하고 느껴서 기분이 나타나는데 이 기분이 이제 태도로 같이 행동으로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자기의 의지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기분 나빠. 야, 그런데 의지적으로. 야, 그런데 지금 네가 그거 바로 행동으로 가서 네 기분을 지금 표시하면 너는 지금 교도소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니야. 중단해. 그러면 이 안 좋은 기분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니까 태도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태도까지만. 의구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이런 정도까지만 가야 돼요. 이게 기분이 행동으로 바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기분이 행동으로 바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것은 누구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얘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얘기라니까. 목사님이 잘난 척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 인간은. 응? 우리 인간 모두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정이 있고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될 정말 우리는 그 단계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면은 우리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해요.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객관적인 나로서 아버지의 어떤 어머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상속을 받는 거야. 나는 나대로서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의식, 어머니의 그 의식을 상속받아. 그렇지만 이것은 내 의식 안에 내가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고 결정의 기준. 부모들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영이래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민망하고 막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냥 숨기고 싶은 거야. 감추고 싶은 거야. 창피한 거야. 에이 무슨 양자의 영이 뭐야 양자. 아, 내가 우리 아버지 양자란 말이야. 아유 나는 우리 그렇잖아. 옛날에 너 다리 밑에 좋아서 막 울잖아요. 우는 거야. 내 편이 아니라는 거야.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거야. 똑같은 거야, 그게.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마찬가지야. 영원한 어머니가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야.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고,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야. 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야. 그 작았던 자식들. 우리는 이것을 공정하고 공평하고 진실하게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나의 진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온전하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은요, 대단해요. 어떤 거에서 내가 노여워해야 될 줄 알고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정말 받은 나의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들. 뭔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그 자극을 받지 않고 정말 무엇이 정말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아예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속에. 그러므로 독립되지 못한 우리의 의식은 자기 의식 안에 부모를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가두지 않고 내 정체성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의 영이래요. 양자의 영을 받으래요. 양자의 영. 나 하나님 떠나왔어요. 근데 나도 몰라요. 그냥 난 떠나와 있대요.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떠나왔대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지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방법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는 친아들과 같은 거예요. 친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친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양자라는 것.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 양자야. 막 그러면은 뒤로 와서 쑥쑥쑥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계적인 모습. 근데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진짜 아들로서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회복한다 있는 회복이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치유는 뭐야? 치유는 지금 아픈 것이 상처가 아물었다 나아졌다 그런 뜻이나 회복은 뭐야? 회복이 원래 그 의미는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야. 회복. 원래는 건강했는데 안 좋아졌다는 거야. 아프다는 거야. 원래대로 회복되어졌다.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영에 대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논리 안에서 양자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자영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존감을요, 나의 자존심을요, 모든 것들이 다 확장되어지고요. 모든 어떤 상황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요, 객관적이고요,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편견이 사라지고요. 우린 편견적일 수밖에 없는데, 선입견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우리가 성장되어져 있고,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시려고 그러고, 단지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깨닫고 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우니까 수치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도 너 수치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뭐냐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지금 무소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소한 영이 어떤 거냐면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어머니를 내가 영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탯줄과 같이 연결되어진 그래서 그 탯줄로부터 공급을 받는 영적인 요소를 이것이 무서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모도 망가지는 거고 나도 망가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무서운 영 가운데 있으니까. 양자의 영은 무서운 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엄마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무서운 영이 아닌 거예요. 관계형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요,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톡톡 털어버리고 얘기하고. 자녀가 정말 듣지 말아야 될 것들. 부모가 알고. 또 부모가 그런 것, 또 자녀가 알고. 서로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누구에게 흠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좀 무서운 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끊기해서 이 양자영은 온전하게. 이 양자영이 뭐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면 아버지, 아빠면 아빠지. 왜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두 개를 다 통합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렸을 때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순수했을 때. 아버지는 성숙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것들에 묶여서 어른을 살아가고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린 것을 가지고 어린 어떤 그 때를 가지고 나이 때도 살아가면 아빠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빠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뜻은 아빠였을 때는 아빠였지만 성장해서 이제 아버지였을 때 아버지. 엄마였지만 성장했을 때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가 묶여서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분이 정말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미도 새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 안에 있는 자유를 얻길 바래요.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있다. 이게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이 이미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천국을 상속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상속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살다 가는 이 세상에 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속자를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갈등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는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달콤하게, 달콤하게. 고통스러우면 인상 써지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아프지만 아픈 거야. 마음이 너무 아파. 톡 건들면은 막 눈물이 쏟아져 버릴 것 같아.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달라요.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톡 건들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도 뭔가 그렇지 않는, 뭔가 약해 있는 것 같은데도 단단한 그런 게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